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다. 너희를 인도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주위에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 이 말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한평생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지, 교회를 섬겼는지를 주위에서 잘 살펴보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만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을 본받고 교회 앞선 자들, 지도자들을 본받으면서 평생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섬기는가를 꾸준히 보고 배우라는 것을 오늘 7절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사실 교회 지도자들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항상 시작점이 있고 마치는 점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때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목사님이 우리를 떠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분들과 헤어질 수도 있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지도자, 영원한 우리의 모든 것의 책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일단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를 잘 따르면서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늘 영원토록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다른 교훈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 초대교회는 영지주의 같은 아니면 율법주의 같은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교회에 침투했는데 그런 교훈에 끌리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매우 조심하라고 합니다. 너희들 주변에 항상 마치 육상 경기에 장애물 경기가 있는 것처럼 항상 너희에게는 이러한 시험거리들이 반드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항상 있구나.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굳게 할 방법은 은혜가 풍성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단과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으려고 하면 마음이 굳어야 하는데 마음이 튼튼해야 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고 9절의 중반에 보니까 음식으로서 당시 이렇게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회유가 많았던 때였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음식 규정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재단하려고 했습니다. 복잡한 구약의 음식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음식 같은 걸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자꾸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다 받아 먹으라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인데
음식 규정, 음식으로 말미암아 여기 따른 자가 유익을 얻지 못한다. 구약의 이러한 율법적인 음식물 규정들, 너희가 이런 것에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강조하는 다른 교훈에는 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10절부터의 말씀은 좀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완성되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지금 신약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 제사장들을 지금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자들, 여전히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구약의 율법을 보니까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것은 그 육체를 11절에 보니까 성문의 영문 밖에서 다 불살랐기 때문에 짐승의 그 고기를 먹을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피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가지고 가는데 육체는 다 문 바깥에서 불살랐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마치 구약시대의 제물들이 바깥에서 불사르는 것처럼 성문 밖에서 12절에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도 그 모든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도 육신으로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마무리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들어도 신앙생활 지켜야 된다. 힘들어도 교회 공동체를 꼭 지켜야 된다. 너희 몸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너희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이하를 보니까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히 유지되는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결국 천국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한시적으로 쓴다. 나의 집도, 나의 직장도, 내 자동차도, 내 모든 것들도 다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구한 도성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제하고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5절의 그러므로가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제사를 꼭 잘 드려야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찬송의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구약의 제사를 오늘 찬송의 제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하는 것도 제사하는 것이죠. 찬송만 불러도 예배가 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인데 찬송의 제사가 중요합니다. 찬송. 하루 종일 찬양하고 찬양을 더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집중하는 것, 예배 시간도 찬양 열심히 부르고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제사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제사입니다. 16절 끝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의 제사와 함께 구제와 봉사의 제사가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두 가지 일에 집중하면서 한평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성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찬송의 제사와 구제와 봉사의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 한 가지 더 당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평생 기도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려 구하는데 목회자들이 즐겁게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 근심하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 일하지 않도록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목회자들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잘 섬겨야 된다. 이 부분을 1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은 그들의 행실의 결말 그랬는데 이걸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들에게 충분히 배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기뻐하는 제사가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두 가지 제사입니다. 15절에는 찬송의 제사, 16절에는 구제와 봉사의 제사, 이것을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오늘 강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왜 입술의 찬양과 더불어 형제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까? 오늘 15절과 16절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의 이유는 뭐냐면 1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라는 15절에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14절,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하늘나라의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단순화되어야 되는데, 찬양의 제사를 열심히 드려서 틈만 나면 주님을 찬양하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나누어주는 것이죠. 나눠준다는 것은 물질을 준다는 것인데 아깝지만 하늘나라의 우리의 물질의 모든 축복들, 궁극적인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줄어들지만 마치 우리가 짐을 가볍게 해서 우리가 배를 타는 것처럼 내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눠주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필요하면 나중에 또 주신다, 이런 마음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나누면 내가 필요한 건 나중에 하나님이 또 주신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나눠주고, 마치 우리가 헌혈하고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면 그만큼 또 주신다. 때로 하나님이 칭찬하셔서 더 주기도 하신다.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원한 도성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 때는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찬양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성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다가 다 투자해야 되는데, 영원한 도성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찬양의 제사와 구제와 봉사의 이런 제사를 내가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죠.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마지막 이 장은 좀 비장합니다. 이건 평상시의 상태가 아니라 매우 영적인 공격이 많고, 구절처럼 다른 교훈들이 밀려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말세지마를 살면서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의 제사와 구제의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이걸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오가는 차 안에서 찬양을 많이 듣고, 또한 개인적으로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또 유튜브를 봐도 찬양하는 것을 좀 열심히 듣고, 뭔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9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으려면은 우리 마음이 은혜로서 굳어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찬양도 참 중요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내 심령을 잘 지켜야 되는 것과, 나눠주는 일에 있어서 오늘도 내가 부지런히 주변 사람들 앞에 물질을 조금씩 나누는 것입니다. 기쁠 때 어떤 카드도 써주고 선물도 주고, 뭔가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좀 부족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적 특권을 갖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명령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을 보면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의 제사, 또는 봉사와 나눔의 제사,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특권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나눠주고, 하루 종일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주변에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뭘 나눠줘야 될까? 그리고 하루 종일 내 마음을 은혜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찬양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차 안에서 되도록 찬양을 많이 듣고 하루 종일 찬양을 부르고,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은 찬양으로 지키고, 그래서 은혜로운 심령을 가지고 주변에 나눠주며 살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나누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제사를 오늘도 부지런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날도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은혜로서 굳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나눠주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 많이 나눠줘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나눠줌의 제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땅에 영원한 도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고 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많은 분들 기억하고 추억하며 우리도 천국 갈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가볍게 살게 하시고 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 입국 직전에 우리가 대기하는 것처럼 은혜로운 심령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을 기억하셔서 김혜웅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을 돌보시고 신여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밖에 몸이 약하신 연로하신 많은 성도님들 베드로 전도회와 안드레 전도회와 안나 한나 전도회를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셔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우리의 직장생활 사업장 하나님의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오늘 한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